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앞서 시편 79편이 이제 유다를 향한 기도였다면 오늘은 이제 1절에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럽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79편이 주로 유다의 회복에 대한 기도였다면 이제 요셉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이 탄원의 기도가 오늘 이제 맨 앞에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하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둣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사님이라는 말은 이제 백합화라는 뜻이 백합화. 시편 69편을 보시면요, 여기도 이제 소사님이 나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사님은 1번 밑에 보면 백합화 곡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곡조의 이름이 백합화입니다. 이게 어떤 곡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여기 이제 백합화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하얀 꽃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백합화는 빨간 꽃입니다. 아네모네라고 그래서, 이 아네모네가 필 때는 이제 우기에 비가 막 쏟아져서 대지가 흠뻑 젖고, 이제 건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땅에서 빨간 꽃들이 서방에서 올라오죠. 그러다가 이제 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꽃들이 이제 다 말라서 이제 지게 됩니다만, 그러니까는 이 황량한 광야에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빨간 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 가운데 소망,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곡조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소사님 에둣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에둣은 증거, 언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사님 에둣 그러면 이걸 이제 언약의 백합화 곡조, 아니면 증거의 백합화 곡조, 이런 스타일로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곡조가 절망 가운데, 황량한 광야 가운데 꽃이 피듯 절망 가운데 강렬한 소망과 간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곡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요셉을 양같이 인도하시는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죠. 자,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주로 많이 이야기할 때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죠.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는 왕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왕은 그냥 권위를 갖고 통치하지만 목자는 인도할 뿐만 아니라 돌보고 또 연약한 것들을 감싸매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쉴만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시편 23편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목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자여 뭐라 그러냐면 귀를 기울이소서 그럽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귀를 기울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의 간구와 탄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야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수 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2절 끝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탄식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죠. 3절에 이게 이제 요약적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의 작은 울음소리도 아주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죠. 여러분 이 그룹 사이, 이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그래서 스랍,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스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러죠. 시은, 은혜를 시해, 베푸는 좌, 자리. 그래서 시은자를 속죄소라고 해서 이 성궤, 십계명 돌판을 담은 성궤 위를 덮는 특별한 조각목에 황금을 부어서 만든 하나님의 속죄소, 성막으로 하면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 속죄소 덮개 위에는 하나님의 두 스랍 천사들이 서로를 향하여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펴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이 그 두 스랍 사이에 좌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지성소의 이 두 스랍 사이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부터 치솟느냐? 이 스랍 사이에 있는 이 언약궤의 속죄소로부터 위로 치솟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고 또 많은 그 당시의 상상도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어떠냐? 목자 잃은 양, 이스라엘은 목자 잃은 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의 임재를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 사실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내 인생을 좌지하고 싶어하고 내가 세운 계획만으로 내 미래를 꿈꾸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악한 구조와 사람들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목자를 저버리고, 옛날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러가고 나의 욕심, 세상의 풍조가 꽉 차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니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불안하니 욕심과 근심이 차고, 욕심과 근심이 차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망 가운데, 바닥 가운데 떨어지고 나서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뭐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다시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이다. 이 결론을 얻고 다시 바닥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죠. 간만에,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여, 나를,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 기도에는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은혜와 자비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문 앞에서 날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분의 얼굴빛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여러분, 이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민수기에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너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사. 얼굴빛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은혜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얼굴을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망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어떻게 하죠? 주의 얼굴빛을 피하여, 얼굴낯을 피하여.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얼굴빛을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내 심령에 비추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얼굴빛도 환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얼굴빛이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얼굴빛이 아주 어둡죠. 흑암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을,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자, 4절에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간구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기간, 진노의 결과가 이어지는 기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고 내 멋대로 행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떠나면 배부르게 먹어도 우리가 진짜 먹는 건 눈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다이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살면서 탄식과 눈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왜 여기 눈물의 양식이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친히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생수로 먹이셨죠. 만나와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나 혼자 눈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눈물, 생수가 아닙니다. 눈물을 먹는 거예요. 많은 눈물을 먹습니다. 많은 눈물을 마십니다. 6절에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하는데 아수르, 애국, 주변에 에돔, 많은 민족들이 언제든지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러니까 사방에,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평화로웠던 모든 관계가 사방으로 원수로 돌변해서 나를 향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그냥 늘 그렇고 그렇게 그냥 늘 있었던 이게 은혜가 떠나니까 사방에서 대적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시자 모든 백성들이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솔로몬이 타락하자 유다 지파 빼고는 11지파가 완전히 돌아섰죠. 그런데 그전엔 다 내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돌이켜 화살을 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다 내 편, 내 사람들이 은혜가 떠나갈 때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가면 상처받고요, 배신했다고 그러고요, 힘들어하고요. 근데 그거는 근원적인 원인으로 가면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로 회복할 것은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죠.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회고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심으신 거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가득하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강이라는 건 이 요단강을 넘어 저 바벨론 쪽까지 있는 그 영향력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영향,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 때 이런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게 은혜가 걷어져 가니까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동네북입니다. 샌드백입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다 한 번씩 치고 공략하고 약탈하고 담도 무너지고 13절에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원래 포도원에 딱 울타리를 쳐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준비됐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의 주인을 위해 준비됐던 것이 이제 지나가던 멧돼지, 들짐승들이 다 헤집어 놓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상황,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하죠. 기도의 이유는 뭐냐?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기도가 뭐냐? 주를
위하여라는 고백입니다. 주를 위하여.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백성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주여 이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오른손은 강력한 손이죠. 그 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붙들어 주십시오.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생겼사오니 주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심오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제 이 구원의 소망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주의 오른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인자에게 소망을 둡니다. 기도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이 80편의 기도의 결론은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되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하신 이 가지를 회복시킬 분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거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통치, 메시아적 통치를 회복시킬 왕을 기도하는 것인데 그 결론은 궁극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그분의 손으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이 아침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유를 구하오니 주를 위하여 세우신 이 가지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 뻗어나가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주로 오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 예수로 충만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